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네, 오늘은 2010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시작한 날입니다. 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날, 어떤 날이냐? 기쁘고 복된 날. 기쁘고 복된 날. 기쁘고 복된 날. 자, 그런데 우리만 기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령님도 기쁘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절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성령 강림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영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을 기쁘시하는 날이 되어야 성령 강림절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잘못 생각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 강림절, 내가 더 성령 충만하면 된다. 내가 성령님 모시고 산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 은사가 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모두 성령의 세례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이 성령님께 어떻게 순종할까? 내 삶이 어떻게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런 거룩한 걱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내 인생에게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성령님을 기쁘시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8아들 중에 말째였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냥 왕이 아니라 성군 다윗 왕이 되고 또 뿐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직접 들어서 시편으로 기록했고 또 뿐 아니라 다윗이 복을 받아서 그의 후손 중에서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할 만큼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성경에 보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마음 합한 자, 그런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면요, 나도 싫고 우리도 싫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로는 성령 충만이 되면요, 삶은 내 뜻대로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생각하고 또 알고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2010년도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과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한 번 더 알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마음에 합당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요, 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요, 항상 성령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 열매를 맺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 성령님은 기적, 성령님은 방언, 성령님은 은사.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나 기적이나 방언과 은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능력이다 안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이 있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은사로 주시고, 열매도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령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기적을 베푸르신다, 방언하게 하신다, 은사하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인 것은 깜빡 잊고, 성령은 능력이야, 성령은 기적이야, 성령은 은사야, 성령은 열매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이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게 주신 그저 능력 정도로만, 은사 정도로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마술사 시몬도요, 그런 실수를 반복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이것 시몬은 베드로 그 시몬이 아닙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돈을 주며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그저 돈 주고 사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되심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도 그 모두가 증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 땅에 탄생하시기 하고 6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신약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성령님 이사야에게 말씀했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어서 증거가 되고, 성령님 하나님이신 것은요,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부에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까지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도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 누구보다도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성령 시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이 뭐요? 존귀하게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이 뭐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요구에만 응답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할 분인 것입니다. 그저 성령님 우리에게 뭘 도와주신다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똑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처럼 성령 하나님 어떻게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이끌고 가시든지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민감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분명히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지 아니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그 뜻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항상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 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다. 아멘. 그리할 때 그러냐? 아멘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 아이고 무서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럴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만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9시 예배도 그랬어요. 여러분 말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못 끊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못 끊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노름을 못 끊는데, 마작을 못 끊는데, 또 화투를 못 끊는데, 고수톱을 못 끊는데, 그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안 받아서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이 다 끊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는 영이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의 오심이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 친히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요, 성령의 오심을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래.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령 세대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일까?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거든요.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살면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또 누구를 모신 겁니까?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도 영이 없으면 그리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예수 사람이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영이 없으면 예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영이 없으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는 영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모시고 살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과 함께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 안에 계세요. 또 성령님은요, 성자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 안에서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 영, 예수님 영, 성령이 거하신다. 아멘. 그러면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덤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무엇 때문에 염려에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신 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 영, 예수님 성령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갈 때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을 쫓겨 나가는 거예요. 세방을 말하는 거예요. 뱀도 집을 수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행이 몰라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저 불광동에서 가만히 깔고 뚫은 천막을 치고 목회할 때 당당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은요, 나이도 30도 안 됐었어요. 22살 막 됐었을 때. 교단 배경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후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땅도 안 해. 남의 땅, 무화과 집을 짓고 목회하면서 가만히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고 누구 와주는 사람도 없어. 비가 오면요, 사람보다요 개구리가 더 많이 왔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희망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자녀가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늙은이가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하나님 성령 임하시니까 환경 어렵지만 당당히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 최고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도 계신 걸 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중보 기도까지 하신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걱정할 때가 있어요. 남에게 중보 기도해 주기는커녕 자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칠 때가 있어요. 숨도 못 쉴 만큼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땅이 꺼질 만큼 슬플 때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영이시고 하나님 영의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우리 성령 대신 기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지쳐 있을 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낙심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기도해 주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왔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을 아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더 많은가, 응답받은 게 더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응답받은 게 훨씬 많지.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지쳐서 못할 때, 믿음이 나약해져 기도 못할 때, 기도를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더 대신 탄식하시면서 내 아들이 지쳤어, 내 사랑한 종이 지쳤어, 내 사랑한 딸이 지쳤어, 알았어, 내 영이신 성령이시여 기도하라. 내가 들을게, 응답할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됐고, 인천 광역시 이만큼 됐고,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만큼 됐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됐고, 여러분은 몰라도 나도 이만큼 됐지. 내가 내 기도만큼 받았다면 이만큼 못 받았다고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왜? 내가 기도 못할 때로 성령님이 기도해 주셨고, 솔직하게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요, 내가 300명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300명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난 300명도 자신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인천에 올 때도요, 저 신밀빌딩 지하실에 올 때요, 내가 그때 내 꿈이 얼마나 컸냐고요. 3,000명, 이제 300명이 10배로 3,000명까지 됐어요. 근데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가 3,000명의 배도 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세요. 인천 순복음교회에 와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24만 명이 넘었잖아요. 난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이런 기도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이루어질 줄 나는 몰랐어요. 근데 나는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하셔서 제 성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시려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야 성규야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야 왜 성규야 그렇게 꿈이 작으냐, 하나님 너를 쓰시려고 여기까지 훈련 받게 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야. 300명이 아니야, 3000명이 아니야, 3만 명이야, 6만 명이야. 몰라 더 많을지 나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박수합시다. 뭐 나만 그렇게 했어요. 뭐 여기 윤태진 장로님 솔직하게 장로 되실 줄 알았어요? 최천하 장로님 장로 하실 줄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서 아마 하긴 또 우리 집에 조그만 그 손자 효영이 요거는요 지가 목사 된다네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텔레비전 뒤에서 지가 다 이게 숨어가지고 화면 나오는 것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대. 그놈은 나보다 꿈이 야무져. 난 그 나이에 예수가 뭔지도 몰랐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성령님 기도하셨어. 이야.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려워도 나만큼 어려워졌었을까? 내가 어려울 때만큼 여러분 어려워졌었을까? 10살 6.25 전쟁이 났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어려운 사람 난 아직 못 만나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기도를 못했어. 성령 기도하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대. 생각나게 하신대. 야, 제가 목회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려서 겪었던 아픔들, 상처들. 그때 이상하지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님은요 나쁜 상처는요 절대 생각나게 안 하신다. 원한이 될 거, 한이 될 거, 슬픈 것들 하나 생각나게 안 하게 하셔. 은혜가 될 거, 교훈이 될 거, 희망이 될 거는요 얼마나 생각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수능생을 둔 자녀를 둔 손자 손녀를 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손자, 손녀가 성령만 받게 해. 성령만 받게 해. 성령이 가르치신다고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기억 안 나는 것도 성령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공부 다 한 거, 수능시험 칠 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한 거 다 기억만 나면 만점 받는 거지 뭐. 근데 성령이 생각나게 안 하시면요, 아무리 밤새 공부하면 뭐냐? 시험지 받으면 다 깜깜한 거지. 여러분, 뭘 먼저 하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세요. 성령 받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요, 성공적으로 키우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걸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진실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성령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뭐하러 가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죄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요, 성령님 나에게 세미하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그때는요, 성령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번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 인도하심대로 따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 인도하심대로 따르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될 거 구하지 않아요. 될 것을 구해요. 세상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번 안 성령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자기가 벌어 좋고, 부모가 벌어 좋고, 남편이 벌어 좋고, 아내가 벌어 좋고, 자식이 벌어 좋고, 심지어 사탄이 봐도 질투날 만큼 좋은 거예요. 그 열매가 9가지 뭔지 아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요,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 보세요. 가정 복음화 되고요, 친족 복음화 되고, 직장 복음화 되고요, 민족 복음화 되고요, 모두가 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따라와요. 아, 저기 예수가 지나간다 간다 그랬잖아요. 저기 예수 사람 지나간다, 저기 예수 사람 지나간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어보세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요,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들을 보고 말아, 아,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예수 봤다 할 것입니다. 겁나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그대로 맺고 살아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말해, 자, 정말 예수 닮은 사람 간다, 저기 예수쟁이 간다, 예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 성령은 하나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싫어하신다. 5장. 2부 예배 들은 사람은 말하지 말고. 성령님은 뭐를 싫어하신다. 뭘까요? 따라서 성령님은 공, 산, 주, 의를 싫어하신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공산주의를 싫어하신다. 여러분, 공산주의 좋은 사람 손들어보라 말 안 할게요. 내가 겁나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말이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 말이 싫으시면 말하지 마세요. 읽을게요. 1968년 42년 전 얘기입니다. 10월 30일 3차에 걸쳐 울진 삼적지구 해상으로 침투한 120명의 무장 공비 잔당 5명이 우리의 군경 예비군의 추격을 피해 북으로 도주하다 산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다급한 나머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노동리 개방산 중독 이승복군의 집에 침입하여 공산주의를 선전하며 그들에게 동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승복군이 잘 알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항거하자 순식간에 가족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가족 중 이승복군의 친형인 학관 당시 15살은 공비에게 36곳이나 찔리는 중상을 입고도 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간첩의 만행을 이웃에게 알렸다. 당시 이승복군은
9살의 어린 나이였다. 9살밖에 안 된 이승복 군, 초등학교 2학년 이승복 군, 당당하게 나는 공산당을 싫어요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은요 공산주의를 싫어하십니다.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말합니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는 이런 말합니다.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이다.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나,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이다 그랬어요. 공산주의자는요, 공산주의는요, 있는 자 것을 빼앗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먹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뺏어 먹는다.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막스가, 공산주의를 주창한 칼막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다 같이 단결하여 공장과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소유로 만들자. 그것이 공산당 선언 중에서 칼막스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을게 잘 들으세요.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다 같이 단결하여 공장과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소유로 만들자. 이 말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8편 2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본가가 많은 사람 것을 빼앗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자 거 뺏어서 같이 나눠 먹어라. 그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당은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공동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거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공산 국가들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소련이 그랬고, 동구라파가 그랬고, 동독이 그랬고, 중국도 개방화하기 전에 그랬고, 북한이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거짓말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합니다. 북한 공산당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했습니다. 6.25 전쟁 때, 앞에서는 평화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에 뭘 만들었습니까?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또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 정부 수립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장 세웠습니다. 그래서 60년 전 1950년 6월 20일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선전 포고도 없이 남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 서해 앞바다, 백령도 앞바다, 초계함, 선안함을 침공했습니다. 46명이 죽었습니다. 한주호 준이가 죽었습니다. 금양호 선원 9명이 죽었습니다. 국제조사기구에서 분명 이것은 북한의 한 소행이다. 북한의 중어뢰로 발사한 것이다.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글씨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국제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증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신변 안전을 약속해놓고 금강산에 관광객을 오게 해놓고 여성 관광객을 총으로 직접 쏴서 사살했습니다. 뿐 아닙니다. 법에 따라 남과 북이 계약을 했습니다. 수천억 원 들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북한의 법에도
그렇게 하는 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역사는 공산주의가 실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곧 영적 간음이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또 공산주의 인정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 인정하는 거짓과 타협하는 것이다. 또 뿐 아니라 거짓과 술수는 모두가 다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과 술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투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공산당원의 사탄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령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가르침을 대적하는 모두가 다 나쁜 거라고 말했고 이런 것들이 다 파멸된다고 말했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징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리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를 생각하는 것과 북한 동포를 학대하는 북한 당국 공산주의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북한 동포는요, 우리와 한 형제, 우리의 한 핏줄입니다. 그들은 도와줘야 돼. 먹을 건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과 고통을 주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는 분명히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뿌리채 뽑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고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것처럼 예수님 영이시고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는요, 죽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예수 생명, 성령 생명을 풍성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대한민국의 저 38선 2부까지 포함해서 7천만 동포가 정말로 모두가 다 자유 하늘 아래 자유 생활을 풍성히 하며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부여하며 서로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7천만 동포가 되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할 지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있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아멘
오시옵소서. 성령님 모시고 난 부족하지만 성령님 모시고 함께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리며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히 좋은 일이 대한민국 땅에, 한반도 땅에 일어나게 되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주님으로 바라시고 2010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받자 하고 성령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생명받자 막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